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을 맞아서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시다. 2장 10절로 16절인데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자연인을 말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오늘의 주제를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첫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정신적 존재, 곧 인간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간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한 말인데 좀 혼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뱀, 곧 사단이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건 다 주셨을지라도 인간은 나에게 속한, 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참 안정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새칭 인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회복,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정신적 존재, 곧 사람이 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번 잘 제가 말씀 영상에 문자로도 올릴 테니까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그늘 뒤에 숨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셔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형상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의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묻는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와 마귀의 굴레에 매여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 죄의 굴레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곧 영생이죠. 영생은 그냥 영원히 오래 산다는 뜻만 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이 축복, 이게 바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생명 관계, 교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몸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꿰이고 넘어뜨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죄적 본능, 어떤 그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과 죄적 본능을 따라서 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령한 자들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된 거예요. 물론 신령한 자가 되었지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육신에 속하여 때로 마치 영적 어린아이들처럼, 영적 성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또 따라갈 때, 육신적 본능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일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먹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고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때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과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가는 그 충돌, 갈등 사이에서 내가 흔들리며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에도 그때는 뭘 느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그래서 더욱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온전히 흘러나오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면 나는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더욱 가까이 닿아지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바로 이런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날까지는 우리 지금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가 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근데 그때까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약함 가운데 두시는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도 다 구원해줘서 죄 지을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버리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이요, 엄청 중요한 기회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필요성에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처럼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되어버리면요. 한 번 타락은 천사들은 영만이죠.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되어버려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연약하며 흔들리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Lord, I need you.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없어졌고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신앙과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목표요 소원이요 갈망이 되어서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더욱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내일에 나오는 말씀 미리 끌어당겨서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 둘을 비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말 그대로 세상치, 이성적 사고와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번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이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았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 절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지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의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안기게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라금 이제는 신령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알 수 없는 것, 그들의 이성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오직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깨닫고 이야기되는 것, 나의 영이 성령의 비춤을 받고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알게 되는 것, 뭡니까? 복음,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이죠. 또 여기서 관련된 부속된 천국과 또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영에 속한 것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미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에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여전히 아직도 약함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들어가게 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무슨 차이인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나에게 준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곧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인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참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신분의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위치와 유상에 나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미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형상으로서 신령한 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